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역량에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8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시며 애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사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나약하여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커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이라는 생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그의 은혜에 따라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심과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작으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의 통념을 이제 비판하며 그 사실을 건드리며 진정한 복음의 진의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의 우리 역시 가장 존경하고 롤 모델로서 따랐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사례를 이제 거론하면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누구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죠. 말하자면 믿음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행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했던 그 놀라운 순종, 그 열심, 섬김, 노력, 율법의 준수 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뭐 당시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지금 우리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통념, 모두가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상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오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것이며 왜곡하는 것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들의 남다른 역량이나 자질, 능력 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겨주시는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이제 오늘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에피칼립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려주신다, 덮어주신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덮어주시며 가려주시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들이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행위, 그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때가 대략 BC 2100년경쯤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다윗이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날 때가 BC 1000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대략 BC 4100년경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학자가 20년가량 연구해서 조사했는데 그 정확한 연도를 이렇게 책정을 했답니다. 20년 연구해서, 성경 전체 연도를 이렇게 20년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BC 4112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튼 BC 한 4000년경에 이 천지가 창조된 거죠. 그리고 2100년경에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을 하고 BC 1000년경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의 행위 구조를 따라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가늠하며 그렇게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묘한 끌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에 비해서 자기의 능동적 만족을 성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경향을 통해 인간은 매우 강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은혜보다야 자신의 역동적 행함을 통하여 더 분명한 이치와 자명한 자연 법칙을 수용하고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또한 종교적으로도 분명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종교인들의, 그러니까 유실론적 종교인들의 질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즉 나의 행위를 통하여,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종교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근거이며 토양인 것입니다. 내 행위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유실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식의 떳떳함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 말하자면 나의 종교성, 나의 윤리성, 나의 존재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이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모든 사상이 다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편하고 또한 강한 끌림이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인간적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이런 선악의 구조의 패러다임으로 인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종교적 산맥을 이룬 거죠. 어떤 사상적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거대한 어떤 종교적 산맥, 그런 거대한 산맥을 향하여 하나의 어떤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을 걸면서 이 사도가 내뱉는 중요한 어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믿음의 영웅을 이제 논증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들을 어디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들이 과연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더냐 이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은 없다는 논증이 오늘 본문 4장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런 실존적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실존입니다. 또한 그 인간 실존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그 단어가 이렇습니다. 프로스테온, 이제 프로스는 앞에란 뜻이고 테온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그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에 의하면 그 아푸드 데움입니다. 아푸드 데움.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2절, 이 하나님 앞에서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와 또한 이 구절의 의미상 가장 유사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 그의 앞에가 에노피온 아우투입니다. 이 아우투는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그의 앞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에노피온 테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것을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으로 보면 코람 일로로 되어 있어요. 일로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코람 데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코람 데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코람 데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코람 데오라는 그 문구가 있는 겁니다. 코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배치시키면서 또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여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 논리로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유실론, 그러니까 유실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을 상정한 종교를 말합니다. 그럼 유실론 종교는 하나같이 이런 명제 속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펼쳤습니다. 즉 신 앞에 선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신 앞에 있는 인간 실존, 이런 명제 속에서 자신들의 신학과 믿음, 그 신심, 그 신앙심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 앞에 선 인간에서 신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인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중심으로 신학을 펼치느냐, 아니면 인간에 초점을 두고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다 후자 쪽을 기준으로 하여 신학과 그 신앙심을 펼쳤죠. 즉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 무게를 두고 인간이 어떻게 행위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이런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 신 앞에 봉사하고 애쓰느냐,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의 유실론적 종교관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신이 보상으로 지복을, 그 어떤 축복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모든 신학과 종교가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언급해 드렸던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모두 대부분이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사랑하며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쪽이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신께서 감화 감동 받으시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논리가 이제 현대 신학의, 또 사실 현대 신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 역사를 거쳐서 이런 인본주의적 종교관, 이런 신학은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믿음,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 인간의 헌신과 섬김 등이 더 돋보이게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참 인간의 본래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내 편에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밋밋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저렇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슨 어떤 신이든 감동을 받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는 이제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교성을 딱 대상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3장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이다. 죄만 짓는다는 거잖아요. 죄만 짓는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그 에피칼립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이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상승하는 믿음의 구조가 아니죠.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인간 편에서 하늘로 하나님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래로 하강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용어를 썼었죠. 그러니까 divine accommodation, 신적 맞추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역량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알아먹도록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맞추듯이 이 리스프, 그렇게 우쭈쭈 그래 그렇게 해주듯이, 또한 선생님이 수준 이하의 학생에게 맞추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의사가 환자에게 맞춤식으로 진료를 하듯이, 그렇죠? 암 환자를 감기 다루듯 할 수 없잖아요. 감기인데 암 환자처럼 다룰 수 없잖아요. 각각의 그 성향과 그 수준에 맞추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수준은 죄인 그 자체 아닙니까? 이미 이건 확인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언제나 가십과 모욕과 욕설과 거짓과 이런 패역함과 악함과 사악함과 음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늘 파멸과 고생의 길로만 전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수준 속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감화시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바울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로기조마 여겨주시는 은혜, 에피칼립토, 그의 덮어주시는, 그의 이렇게 가려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남다른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지 않냐라고 그 행동을 남다른 어떤 역량과 능력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삭을 바친 것은 은혜를 받은 결과 이후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여긴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은혜로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을 펼쳐야 할 행위로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으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일차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반응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여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음하니까 내가 펼쳐야 될, 내가 이렇게 보여야 할 믿음, 그렇게 보시면 사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전이나 일반 상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의 그 어떤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그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로기조마에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특별히 가리어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에피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월급이 당연한 보상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을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않았을 정도만이 아니라 불경건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불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로 여겨주시고 또한 에피칼립토, 그 죄를, 그 불법을, 그 악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취직 잘 되고 자식들 성공하고 사업 번창하고 막 승진 팍팍팍 하고 뭐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너무 복이 아니라면은 좀 섭섭하니까 그냥 보조적인 복, 그냥 부수적인 복에 그냥 머물러 놓고 진정한 신자의 복,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로기조마이 여겨주시고 불법과 죄와 이런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칼립토, 가리워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언급해 드렸듯이 에피칼립토는 덮어주신다니까, 비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뜻 자체가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에피칼립토란 단어의 그 단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리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죄와 불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현재적이고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셔도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피칼립토,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사악함, 포악함, 간교함, 음란함 등
뭐 그냥 수도 없는 그런 죄악과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내재되어 있고 때때로 이것이 막 발산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로기조마이 의로 여겨주시고 에피칼립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여실히 확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단어입니까? 로기조마이 에피칼립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부족함이란 말이 부족하죠. 우린 정말 포악하고 사악하죠. 매우 이기적이죠. 경건한 척하죠. 언제나 우리 속에는 꿍꿍이 속이 다 있잖아요. 뭔가 막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책잡고 이런 노림수가 있고 사악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로기조마이 에피칼립토 하면서 덮어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보상, 보수, 이란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수라는 단어가 이 로기조마이나 에피칼립토와는 이제 반대되는 의미죠. 내가 행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개념, 이게 행위를 근거로 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의 구조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심지어 은혜와 믿음마저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은혜, 내가 소유한 믿음, 내가 펼치는 은혜, 내가 펼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섬김도 내가 하는 것이고, 충성과 봉사도 내가 하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다 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도 말하자면 내 중심적, 내 근거로 신앙생활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에 하나님조차도 내 존재의 종속적인 이 의미로 이제 수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있어야 있는 거지. 뭐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봤자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어라고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예르 바흐라는 그 철학자이며 신학자는 결국 이 신학이라는 것을 인간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없다. 신학은 없다. 인간학만 있을 뿐이다. 인류학,
인간학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직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란 이 말을 사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뭔가 남다른 신앙적 열심으로 코람데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쓰이는 그 유시지는 다 뭐예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의 가치 규정으로, 도덕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히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면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역임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논증이란 말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어를 그런 유시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됨을 더 고발하고 우리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며 폭로하며 내 진면목을 더 또렷하게 적출되게 하여 내 자신을 삭제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존재가 더 삭제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은혜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의 어떤 이런 모습을 좀 실존적인 의미로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우리의 가면, 어떤 내 사회적 배경, 평판,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순수한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단어 중에 이제 실존이라는 말을 제가 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어떠한 배경과 어떤 선입견,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가면 이런 거 없이 말이죠. 그냥 영적 생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보태서 그 덴마크의 고독한 철학자로 신학자로 알려진 이 키르케고르의 그 단어를 하나 좀 빌려서 표현하면 이 단독자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실존적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말하면 어떤 타인이 나를 보는 평판이나 시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나 자신을 주관화하거나 객관화하려는 그런 전지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존적인 그 모습, 그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뒤집어 쓴 그 가면을 벗는 겁니다. 내가 조정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조정하는 그 아바타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자로, 실존적 단독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적 생얼을 가지고 화장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실존적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선입견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가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보여서 하나님께 내 행위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순수하게, 순수할 수 없겠지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서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룩과 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것뿐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요소들, 그 치장한 가면들, 그 아바타, 그런 것들을 내어 던지라는 겁니다. 너 그 실존 그대로를 나는 보고자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바타와 가면을 벗어던지고 너의 실존, 그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아바타와 이런 가면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나는 기업의 사장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인기 스타입니다. 이러저러한 직분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가면과 아바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실존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보다 이러저러한 내가 세운, 내가 만든 가면, 나를 대신하는 어떤 대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바타로 대상화된 나와의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관람하는 것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옆에서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관람하고 말하자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 하에서,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가 뒤집어 쓴 가면, 아바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황을 옆에서 관람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성경의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과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실존적으로 정직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실존적 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아바타, 내가 뒤집어 쓴 가면을 통해 회개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아바타적 회개로만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나의 인격적 어떤 본질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가면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께 들이대는, 내 행위를 들이대는,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체는, 나의 실체, 나의 실존은 뒤로 쏙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은 들이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하자면 죄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교훈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 실존이 받지 않고 내가 세운 어떤 중간 대상을 통해 이제 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어떤 식의 말씀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앞에 세운 그 가면, 이 말하는 방파제 같이 그런 가면, 아바타를 통하여 이제 그것만이 이제 반응하고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쉽게 말하자면 변화가 없는 거죠. 찔림이 없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어떤 반응이 없는 거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렇지만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뭔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를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예요? 그냥 내가 세운 아바타, 내가 뒤집어 쓴 가면에만 그냥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정도만 그냥 회개하고 그 정도에서 그냥 자책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또 변화되는 양, 그 정도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실존적으로 서야 합니다. 외부적, 내부적 어떤 조건, 형식,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제가 비유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면이나 아바타를 다 내던지고, 진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나의 순수한 내 단독자적 내 실존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과 그의 가리워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폭로하며 언제나 정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대상화시킨 아바타를 동원하여 그 죄의 선언을 관념화하고 개념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 거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속죄와 죄사함의 복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아바타와만 이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언제나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여 그것이 언제나 내 실존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의 습관과 형식만이 그냥 나불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아바타를 동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왜요? 자기 실존은 뒤에 숨겨져 있는 채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만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의 중심적 본성이죠. 나를 근거하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보상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를 근거한다, 자기를 중심한다라고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근거하기에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특징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쟤들은 안 하지만 나는 금식하고 쟤들은 안 하지만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런 식의 비교하여 자신의 행위에 더 큰 정당성과 더 풍성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차등이 돼야 되잖아요. 같으면 이거는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쟤보다 나아요. 근데 나에게 더 주셔야죠. 아니 쟤에게 1달란트를 주시면 나에게는 더 주셔야죠.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단독자로 서기보다 자신을 추상화시킨 아바타로 가장하고 동시에 자신을 거기에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에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가면과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한 가면적 행위, 그런 아바타, 이 아바타가 자기보다는 세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그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는 늙었는데 그 아바타는 로봇 아바타는 아주 쌩쌩합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이렇게 아바타는 나보다 더 예쁘고 멋있고 힘세고 능력 있고 이런 존재를 이렇게 상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다 자기 근거를 거기에 이제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잘남을 이렇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잘났고 쟤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런 비교와 차등과 차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누구를 떠넘겨서 누구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거나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또는 듣는, 읽는, 공부하는 그 말씀 자체가 실존적인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대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실존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31절로 33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양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로 그렇게 비유하여 상정합니다. 자, 계속해서 34절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양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오른편 이 양들에게 목자이신 임금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행했어. 이렇게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누구를 줄이면 먹이고 입히고 헐벗은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저는 안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했어. 작은 자라는 건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했어 라고 하나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반면에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44절로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은 이제 염소를 의미하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의 염소들은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안 했다라고 답하십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결국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작은 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작은 자가 곧 하나님, 주님을 의미하는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나의 행위와 내가 세우는 공적과 내가 뒤집어 쓴 가면이나 아바타, 능력 좋은, 힘 좋은, 잘생기고 예쁘고 섹시하고 힘 있는 그런 아바타가 아닌 그런 존재로서 세우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본들 그것은 작은 자,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하등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양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단독자로 드린 겁니다. 부족하고 민망하고 연약하고 사악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지만 자신의 그 영적 생어를 아바타가 아닌 자신의 단독적 실존을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이러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존재의 삭제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 아담의 군상들은 이 선악의 구조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런 패러다임에 속한 인간들은 다 자신의 어떤 아바타와 가면을 들이대려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위치, 내 어떤 힘 등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며 그렇게 아무리 애쓴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것은 단독자로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양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몰라요. 자기 뭘 했는지. 내가 했나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다 했어. 다 했어. 정말 사랑 많이 했고 정말 애썼고 수고했고 헐벗은 자를 막 싸매고 구하고 다 했어.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차이 같죠. 바리새인은 자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리는 단지 이것만 외치죠. 이것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넌 모든 걸 다 했노라 라고 로기조마이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에피칼립토 그렇게 감싸 주시고 가려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해야 할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염소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함을 교훈 얻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결국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율법, 그 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법은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을 완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자꾸만 우리는 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실존적으로 서는 그 훈련, 말하자면 쉽게 적용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화장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단독자로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얼과 나의 이 영혼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단독자로 코람데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의 저자인 또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담아낸 신자의 고백이 바로 이 지금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종종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친밀함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친밀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친밀해 주시고 내가 좀 죄를 범하거나 좀 뭐 이런 잘못을 보면 그 친밀함이 덜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순전히 그것은 율법적 근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친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 양상인 것이지 내가 덩달아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친밀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하면 친밀해지고 못하면 친밀함이 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 그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 가치, 사회적 통념, 선입견, 심지어 타인으로부터 받는 가십과 모욕조차도 배제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신분, 자격, 위치, 능력 등 그런 가면과 아바타, 능력 있는 아바타를 다 배제하고 던져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 로기조마이의 은혜, 그 은혜의 가려주심, 그 덮어주심, 에피칼립토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려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의 압축적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가면, 내 아바타를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단독자로 서서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있는가? 어떤 가면과 아바타가 아닌 나의 실존적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하여 잘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은혜를 따라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아바타를 동원하여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33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서 그 여겨주심의 은혜와 가려주심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조치 기간이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일단은 3월 21일까지 21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추후에 그 코로나 신규 확진율이라고 하죠. 그 인치덴스의 그 수치가 좀 낮아지는 그 정황에 따라서 이제 대면 예배로의 전환도 이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만든 그 예배 관련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요.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그 안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상 예배든 또는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어떤 예배의 형태라든가 어떤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을 때 다시 분명히 우리는
대면 예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그 예배의 하나의 폼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보다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게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예배도 분명히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오전에 11시쯤에 이 영상이 링크되면 마음과 자세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확진율이 이제 좀 감소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빠르면 3월부터도 가능하고요. 3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인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전, 그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신 이 귀한 절기 기간 동안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혹은 제3자적 입장에서 전지적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보셔서 그렇게 좀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와 진학,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환경과 지금의 이 여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 보시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또한 보시고 믿음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잘 구해 주시고 또한 준비해서 기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